안녕하세요. 9월 9일 토요일자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묵상 구절을 저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곧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 백성을 시험하시게 되었을까? 또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대체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결정을 하시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장, 2장에서 묵상을 해왔던 것처럼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이죠. 사실 그 열심히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했던 부모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본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웃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신앙을 이렇게 동시대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횡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종적으로 전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적으로 전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행적 전도보다 종적 전도가 훨씬 어렵고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웃에게는 적당히 우리가 내가 뭐뭐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알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결국 통하지가 않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성결한 척,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엉망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겉으로 보이는 나의 신앙이 정말 실제 삶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때 정말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는 그렇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만 해도 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려고 집에서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만 그래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부모는 아이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교회와 가정에서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녀들은 환멸을 느끼고 나중에 교회를 완전 떠나게 되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 너무 많고요. 아주 심각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인지가 우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0절에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사실은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같은 뜻이 나오는데요. 2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곧 출애굽 1세대인 경우에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 불신앙, 불평을 반복하다가 그들은 40년을 모두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야 될 것이죠. 이 2세대는 부모 1세대의 불신앙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비참함도 모두 보았죠.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도 죽고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어른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2세대는 사실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도무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이제 3세대가 하는 행동이 오늘 5절 6절에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은 거하면서 그들 불신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온전한 연합이죠. 믿는 백성이 안 믿는 백성을 전도하는 것, 사실 무척이나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분도 가정에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이제 내 삶을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집에서 불신자를 전도한다, 배우자를 전도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가 사실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나오다시피 결국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전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자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꼭 결혼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와 오염된 사상들, 그리고 습관들이 여기저기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존여비 이런 생각들도 말입니다. 너무 낡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단히 내 삶 속에 있는 비성경적 또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피를 뽑듯이 이렇게 부지런히 제하고 뿌리 뽑고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습관, 생각들 몇 가지가 잡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만 번지르르 한 정말 그런 이중적인 목사로 기억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정에서 풀어지지 말고 더욱 엄격하게 나 자신을 말씀대로 이끌고 가야겠다. 그게 저는 꼭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저희 삶이 완전히 일치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지요. 정말 가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남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적당히 폼만 잡고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연기력이 많이 필요하죠.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단순하게, 더욱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실제로 들어가도록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한 용사, 전쟁을 또한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라고 저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의 삶의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지 그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모보다 더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